말씀의 제목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하면 그 인생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면 그 인생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다나 패트슨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다나 패트슨. 근데 이분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그 가정에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파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데리고 쫓겨나게 됐지요. 이후에 다시 이제 결혼을 하여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2명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21살이 되어지고 둘째 딸은 12살이 되어지고 막내는 4살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막내 4살 먹은 이 아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4살.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는 고열이 팍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계속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감기인가,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약을 처방받아 가지고 이 감기약을 먹였는데 도무지 잡히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아이의 머리는 불덩이가 되어지고 보니까 계속해서 토하면서 애가 막 기지맥진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막 진찰을 해보고 막 조사를 해보니까 감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었는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성 간염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그게 뭔데요?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간이 망가졌습니다. 24시간 내에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이 아이의 생명은 없을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신장이 2개가 있어서 그래도 신장 누군가가 떼어서 우리에게 이식을 해준다고 하지만 간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을 누가 떼어주냐 말이에요. 당시로서는 의학이 발전하지도 못하여서 이것을 간을 이식받는 것도 위험하고 간을 떼어주는 것도 위험했던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4살밖에 생전 모르는 이 아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간을 떼어주겠나? 그것도 24시간 안에 찾아서 간 이식을 받으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래도 가족 가운데 맞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가족 가운데 설령 그것이 다 맞다고 할지라도 떼어지면 그 사람 생명도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었던 아버지가 다른 그 오빠 21살 먹은 아들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간을 한번 떼어줄 수 있으면 떼어주겠습니다 하면서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간을 떼어주겠다고. 그러니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래도 자식 농사는 잘 지었구나. 내가 비록 이혼을 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다른 2 형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을 떼어주면서 생명을 나눠줄 정도의 우애를 갖고 있으니 그래 내가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아들이 간을 떼어주겠노라고 수술대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한없이 또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혹시 4살 먹인 그 딸 구하려다가 혹시 아들까지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또 걱정 근심이 확 밀려오더라는 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드는 생각이, 그래도 아들이 간을 떼어줄 수 있으니 그래도 이렇게 수술 받아서 또 다 살 수 있지는 않을까, 일어나면서 감사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하면서 감사와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2개의 화분이 존재한다. 이 화분,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화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화분이 존재하는가? 하나의 화분 속에는 소망의 나무가 심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 이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 있게 만들어 주시리라 하면서 이 소망의 나무가 심겨지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마음에는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는가? 절망의 나무가 심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낙심되어지는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 내 팔자가 이 모양이지, 언제 내 인생이 뭐 좋았다고 하면서 금세 절망으로 뚝 떨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막 조그만 일을 하면 아이고 내 딸이 아이고 나 때문에 그래 하면서 스스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절망의 나무가 자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화분에 어떤 화분이 잘 되어지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물 주는 그 나무가 잘 자랍니다. 내가 지금 절망의 나무 위에 물을 주면 그 10년 가운데 절망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늘 절망하면서 울고 불고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소망의 나무에 물을 주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음의 말로 선포하며 나가는,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는 여러분, 소망의 나무에 물 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물 주는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소망의 나무에 물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영향물을 받아서 우리 입술에는 소망을 선포하고, 소망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절망의 나무에 물 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의 나무에 물을 주어서 승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의 이야기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있어서 슈퍼스타와 같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인기인이었습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 인플루언서지요. 엄청난 힘을 가지는 영향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활동했습니까? 광야, 유대 광야에서 활동했어요. 거기는 집도 없어요. 사람이 사는 마을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금세 온 유대에 퍼져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저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막 심령이 찔리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얼굴 한번 보려고, 세례 요한의 그 말씀 한번 들으려고,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세례 받으려고 유대 광야로 세례 요한 가운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다시 떠오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떠오르시면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또 이런 것을 행하고 계시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떠오르던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지금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산 위로 몰려들게 되어졌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평지 들녘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기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곳에 우르르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의견이 나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냐? 누구의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분분하면서 나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 시작하지요. 뭐라고 증언합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을 해요.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랑 그분과 비교하면 안 된다. 나는 그분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서 나는 감히 그분의 신도 들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에 또다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는 그렇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진짜냐, 누구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냐 하는 이런 의견이 분분하였을 때 여러분, 그 당사자에 있던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라 저분이 능력 많으신 분이시고 나는 저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썰물처럼 훅 빠져가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몰려왔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도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전개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특별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이 또 발생했어요.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한 사람과 유대의 한 사람과의 논쟁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결 예식 과연 어떤 주제일까? 성경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효험이 있냐, 아니면 예수님의 세례가 효험이 있냐? 어느 세례가 더 효험이 있냐?
이런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실은 유치한 논쟁입니까? 예, 이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과 유대 사이에 아마 이런 말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충동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요즘 니네 선생님 함을 갔다며? 야, 니네 지금 선생 세례 요한 요즘 영빨이 좀 시원찮다며? 하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냐? 우리 선생님 영빨 다 했다고, 요즘 한물 갔다고 누가 그러냐? 봐라, 우리 선생님에게 세례 받으려고 아직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너는 눈도 떠가지고 뭐 보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아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도 물러서지 않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니네 선생님 제자 가운데 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도 있더라. 야, 너는 요즘 안 보냐?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께로 올려가잖아. 예전에 배웠던 뭐였던 사람에 비하면 지금 많이 주는 거 못 느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지금 몰려가더라야 하면서 지금 논쟁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한 사건이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김택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시험을 봤다면 무조건 올백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시험을 잘 보는지, 시험을 봤다면 무조건 올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을 못 해봤다니까. 아니, 틀리지를 않아. 그런데 힘은 조금 약했어요. 그런데 조원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나름 싸움을 좀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한 동네 친구인데 하루는 둘이 말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겠습니다. 옛날 싸움은요, 누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가 아니야. 코피 났냐 그것도 아니야. 울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늘 100점만 맞는 이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말을 너무너무 잘해. 얄밉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섭이라는 아이가 이 말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화가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니까 주먹으로 그냥 내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뜻밖의 일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택수라는 아이가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원섭이 아버지는 머슴이래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전에 아버지 머슴이야 머슴 그러면서 막 소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싸움하는데 아빠 엄마를 거들먹거리고 저렇게 놀려대면 오늘 저 택수는 엄청나게 맞겠구나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싸움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원섭이라는 아이가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닭똥과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울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그럼 하지마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울까? 나 같았으면은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은데, 어디 앞 가면서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막 울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을 알았어요. 그 원섭인의 아버지가 진짜 머슴이었습니다. 그 택순의 집에 머슴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이 아이가 마지막 카드로 니네 아버지 머슴이잖아, 머슴 아들 주제에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그냥 가슴에 팍 꽂혀가지고 눈물바다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너 몰라? 이제 너네 선생 한물 갔어. 지금 예수란 사람이 지금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거기 몰려가더라. 야, 니네 선생만 세례 베풀어? 예수도 세례를 베풀더라. 야, 거기에 사람들이 세례 받으려고 다 거기 가더라. 너 그것도 몰라? 그 말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여러분 그 말에 지금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왜요? 사실이니까. 그 말이 사실이니까. 니네 아버지 머슴이래 라고 했을 때 내 아버지가 면장님이었으면 그 말에 상처받겠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교장 선생님이었으면 니네 아버지 머슴이래 그 말에 상처받겠습니까? 아니요, 상처받지 않지요.
근데 왜 상처를 받아요? 사실이니까. 이 제자들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스승의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서 저 편에서 증언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금 강 건너편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스승님, 뭐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능력이 없고 그분이 능력이 많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나는 물로만 세례를 주고 그분은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준다는,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왔던 사람들 다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께로 다 가버립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아, 속상할 것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속상해 여기냐?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간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속상해 여기는 것이냐? 그럴 것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저렇게 사용하시니 사람들이 거기로 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리고 나서 더 위대한 말을 하지요.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보내심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것을 너희들이 증언해야 하는 것이다. 속상해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승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히려 저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고 진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새가족이 계룡시 안에서 가장 많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데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점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던 새가족이 딱 발길이 끊어져.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교회로 새가족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새가족이요, 옆에 교회로만 다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 그러신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요즘 들어 사용하시는가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때를 허락해 주신가 봅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셔서 복 빌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속에 그냥 속이 세상 말로 배앓이 막 하면서 배가 아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속상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예수님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속상하고 마음이 막 상하게 됐을 텐데 어떻게 세리요한은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을 이렇게 힘차게 증언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세리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리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나를 알고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은요, 여러분,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어진 이야기는 감동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말이 있는 사람과 없이 하는 말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찬양 대 찬양,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찬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 올려드리는 찬양, 여러분, 너무나 다른 찬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를 올려드려도 그 속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봉사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봉사를 통하여서 섬김받는 분들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그저 가벼이 들으시면 아니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지휘자 레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휘를 잘했는지 국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을 정도의 아주 지휘를 잘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영국에서는 부활절 예배 시간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델의 메시아를 마지막으로 탁 연주에 올려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국왕을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 엄청난 이 음악을 준비하면서 레틀경이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 리허설을 하는 것이지요. 이 핸델의 메시아 다 아시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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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핸델의 이 메시아는 우리가 이 부분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핸델의 메시아의 중간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아리아가 있습니다. 아리아라고 하는 것은 독창으로서 아주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의 음악인데 이 핸델의 이 한가운데 소프라노가 부르는, 여성이 부르는 아리아가 나옵니다. 그 아리아가 어떤 것인가? 내 주님은 살아 계셔 날 지켜주시니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찬송에도 수록되어져 있죠. 찬송가 170장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 핸델의 중앙에 놓여져 있는 독창 아리아의 부분인 것입니다. 이 메틀경이요, 부활주일 최종 리허설을 하면서 핸델의 이 메시아를 연주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소프라노가 나와서 이 부분을 아리아를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메틀경이 음악을 딱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프라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그 뛰어난 실력, 그 음악적 테크닉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까? 하면서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이 소프라노가 깜짝 놀라가지고 잠깐 머뭇거리더니 잠깐 기도를 올리고 고백을 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대원들도 다 은혜를 받고, 맞아 우리가 지금 음표 하나를 얼마나 잘 연주해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연주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연주하는 것이지 하면서 모든 대원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연주를 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매년 행하였던 이 핸델의 메시아 음악을 들었던, 거기에 있었던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국왕마저도 그 해에 울려 퍼졌던 이 찬송을 듣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노래도 여러분 그 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 속에, 전도자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증거하느냐, 아니면 그저 들었던 이야기 가지고 소위 말해서 설을 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행하여도 믿음의 확신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그저 행하는 그런 봉사, 그저 행하는 그런 찬양, 그저 행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삶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동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